제가 가진 성경책은 90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 대원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곡은 두 곡인데요, 하나는 나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고 하나는 내가 찬양할 이유 두 곡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서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같이 예배 또 찬양으로 함께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할렐루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그 말뜻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예, 할렐루야라는 찬양하다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그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축약형으로 부를 때에 야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비야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야가 뒤에 붙으면 대부분은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끔 서로 인사를 나눌 때 할렐루야 하잖아요. 좋은 찬양의 그 내용을 담은 또 인사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서로 인사하는 것. 기독교인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적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저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들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유의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들조차도 때로는 장난삼아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락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개그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이 장난삼아 소재로서 뭐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광신적인 그러한 어떤 성도들을 표현할 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런 이제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그 말뜻을 안다고 한다면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 찬양하라는 의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분명한 그러한 단어이지만, 그러나 함부로 내 유의를 위해서 서로 간의 오락을 위한 소재로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사용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제3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한마디 잘못 던진 말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를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사로도 사용하시고 예배 가운데도 할렐루야도 하시고 뭐 서로 반겼어도 할렐루야를 사용하시고 다 하십시오. 하지만 사용하지 않아야 될 자리, 그렇죠? 뭐 오락을 위한 자리 같은 데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을 뭐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얘기겠지만 막 술자리 같은 데서 뭐 누가 오면은 할렐루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뭐 그 자리에서 막 그러진 않을지라도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가르쳐 줘야지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경에서 찬양대가 만들어지고 한 것은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이고요. 그 앞에서도 찬양을 한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편에서는 많은 찬양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찬양을 했죠. 아마 공식적인 찬양의 그러한 내용은 그때가 참일 겁니다. 그에 앞서서의 내용에서는 사실은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찬양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악기를 가장 먼저 사용한 내용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4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그 악기를 사용하는 자들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사용하는 모든 악기를 사용하는 자들의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구냐? 유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오늘 오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아다와 실라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 자체도 악한데 그 악한 뿌리 가운데 태어난 세 아들 가운데 하나가 유발이에요. 그래서 야발은 짐승을 키우는 자들의 조상이고 또 이 유발은 이러한 음악을 사용하는 악기를 사용하는 자들의 조상이고 또 두발가인이라고 이 한 사람은 이 각종 기계들 철을 사용하는 그래서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인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후손인데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졌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자신의 어떤 술자리에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수금이고 퉁수고 그러한 악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은 세속 음악이 먼저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에 더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그 욥기 38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나와요. 이게 언제 나오는 얘기냐면 욥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제 현현하시죠. 현현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신 가운데 만들어 놓은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또 천상에 이미 만들어진 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찬양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창조 때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천상에 천사들이 이미 하나님을 거룩 찬양하는 그 찬양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어떻게 보면 모방하여서 유발이 악기를 만들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자신들의 이 유의와 오락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 자, 그러면 저 유발이 수금을 만들고 퉁소를 만들었으면 그런 거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구약에서 특히 시편에서 나오는 많은 가운데 수금이라는 단어, 퉁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여튼 온갖 그 당시에 사용하던 악기들은 다 사용해서 하나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높은 음을 나는 재금, 낮은 음을 나는 재금. 그래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의 화음도 사용을 하고 다양한 악기들이 여러 가지 아우러서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찬양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이 악기들이 오히려 너무 화려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사람에게로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특히 칼빈과 찌빙글리 같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 오르간을 없애버렸습니다. 특별히 찌빙글리 같은 경우는 아예 음악을 없애버렸어요. 왜? 사람의 마음을 홀려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게 하는 그러한 이 잘못을 범하게 한다 해서 찌빙글리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음악을 다 없애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만 그렇게 예배를 했던 그것이 찌빙글리의 예배였어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사용을 했고 시편을 찬양했고 단선율로만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별로 재미없는 찬양, 그냥 우리 회중 찬양으로만 모든 찬양을, 성가대도 뭐 필요도 없고 그렇게만 했던, 그것도 여러 가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시편의 찬양으로 나온 가사로만 찬양을 했던 그게 칼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르간 여기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조그마한 오르간이 있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제가 이거 한 2배만한 이 오르간으로 우리가 좀 한번 채워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리가 다릅니다. 진짜 웅장하고 정말 감동이 있죠. 그래서 그 막 들으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막 그 쏟아내는 이 소리가 그냥 저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가 오케스트라에 나오는 모든 그 악기들을 다 소리를 내도록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들릴 수는 있지만 뭐 트럼펫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악기가 원래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이태릭의 어떠한 사람이 여러 악기를 다양하게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을 고안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 오르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오르간이 많이 쓰여진 것은 언제 있냐? 로마의 원현 경기장에서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검투사들이 서로 검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딱 등장할 때 또는 뭐 황제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이런 때 그 웅장한 소리로 파이프 오르간이 그 원형 경기장을 쫙 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르간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쓰여지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아까 말한 대로 찌빙글리나 이 칼빈은 그것을 없앴느냐?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정도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것이 울릴 때면 그냥 다 입 벌리고 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건 생각은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너무 멋있다, 너무 최고다, 야, 그런 생각으로 찬양을 듣는 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이것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찬양의 시편 150편 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와요. 그러니까 호흡을 가진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관계없이 다 찬양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특별하게 누구를 택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돌릴 찬양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돌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찬양을 드릴 백성,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드릴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조성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도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마저, 우리가 드리는 우리 안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마저, 또 함께하는 회중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마저 이 찬양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찬양으로 전락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빼앗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빼앗는 그러한 악한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도록 권장을 했어요. 할 수 있으면 다성부를 다 사용을 해서 마음껏 찬양하도록 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찬양을 통해서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찬양을 아주 이 다양한 악기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루터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지라도,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결코 찌빙글리나 루터와 같이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했던 이 마음만큼은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늘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대들은 항상 그러한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 회중들도 마찬가지요. 에베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택하시고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입술로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는 저 별들이, 저 천상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의 그런 어떤 음악은 어떠한 음악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서 오르간을 잠깐 이야기했지만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우리 저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런 시절만 해도요, 교회 안에서 일렉기타 이거는 아예 없었어요. 드럼 이거는 무슨 사탄 음악 하는 거나 생각해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거 학생들이 돈 모아 산다 그래도 허락을 안 하는 정도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었지만 제가 자란 교회 같은 데는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겨우 하는 게 통기타 치고 찬양하는 그게 다였던 그런 모습.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도 이제 끝날 때 복음성가 부르고 뭐 때로는 중간에 한 번씩 부르고 하는데, 복음성가 예배 시간에 사용한다? 절대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른 적도 별로 없어요. 찬송가에 나온 찬송가만 부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물론 찬송가는 공인된 찬송이기 때문에 예배용으로 공인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찬송가도 보면은요, 여기에 절반 이상은 찬송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흥회 같은데 그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성으로 만들어졌던 그러한 찬양들, 혹은 세속 음악에 있는 가요들 가운데 음을 따라와서 거기다가 붙여서 찬송을 만들었던 그러한 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찬송가에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이미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장르로, 어떤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 찬양에 대해서 이제 뭐 성가대뿐만 아니라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진짜 찬양의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점점 화려해지는 그러한 기법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찬양의 멜로디, 찬양의 어떤 가사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내가 맡은 파트와 이 완성되어진 음악에만 심취하다 보면 사람은 즐겁게 하지만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또 어떤 경우들은요, 찬양을 하는 분들이 찬양을 하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찬양을 하고 이제 내려오면 자기는 한쪽에 가서 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또 찬양 집회 같은 거 큰 거 하고 나면 모여서 회식하러 가는데 어디 뭐 술집 가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은 워낙 이제 이 생활까지도 다 인터넷 같은데 막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함부로 그러지 못하는데 1세대 복음성가 어떻게 보면 찬양단을 이끌던 1세대들 가운데 그런 지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잘못된 모습들, 또 이 멜로디가 너무나도 아름답게만 만들다 보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되게 만들까, 이런 것에 치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즐겁게 하게 하여 가사를 쓰고, 사람을 즐겁게 하게 하여 음악을 만들고, 거기다가 적당하게 신앙적인 내용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진다?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사를 볼 때에도, 그리고 그 멜로디를 들을 때도 이것이 진짜 찬양에 합당한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한동안은 또 경배와 찬양, 뭐 온누리교회 이쪽에서 교육을 받은 찬양 리더자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마치 목회자가 설교하듯이 무슨 삶을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사시오,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의 설교를 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러지 않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것처럼, 아니 그것도 옳은 건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지. 물론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떠한 전도를 위한 집회를 했다면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오로지 찬양을 선곡을 통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 멜로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람의 말의 기술로 그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장르, 악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그 찬양을 다른 누구에게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상하게도, 아니 어떠한 사람에게도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이 드려질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지. 적당하게 이 가사를 들으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겠지, 이 가사를 들으면 이 사람이 뭔가 찬양에 더 그 은혜를 받겠지, 이러한 계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라는 그 중심이 서 있어야지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그러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거는 찬양과 충분히 연관 지을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노력해야 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받겠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전도를, 구제를, 때로는 회개를, 때로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때로는 그의 삶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포하는 것,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그 가사들을 선포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원하여 이 찬양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도 분명한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사람 앞에 전해서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생각만을 가지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복음성가가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그러한 노래는 될 수 있어도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찬양이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또는 악기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어떠한 기교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의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만들어갈 때 그것이 아름다워져야 하는 거지. 우리 찬양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찬양단들 과거에 보면 맨날 싸워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내가 더 잘하네, 내 말대로 해야 되네. 그러고 막 싸우면서 결국엔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찬양,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옳은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준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찬양, 그것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찬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만들어질 때에 최고의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찬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동창 친구 하나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음악을 좋아하는데 당시에 락, 메탈 이런 걸 좋아한대요. 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들이 아니라서 이게 좋아하는 게 죄가 되는 것 같아서 차마 이걸 듣는다는 소리를 부모한테도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음악은 좋아하되 그러한 이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락, 그 당시에 메탈, 사실 되게 지금처럼 막 물론 그때도 시끄러운 것들은 있었지만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그러한 음악들도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복음성가라고 해봐야 당시에는 뭐가 있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참 교회의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찬양들이었고, 좀 더 나와서는 찬양들, 지금 같으면 거의 찬양대도 거의 고전으로 부를 만한 찬양들이 그 당시에는 진짜 파격적인 그러한 찬양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나아가는 음악들은 사실 교회에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음악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때로는 교회가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장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였다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못 받아들일 만한 찬양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보면 힙합, 랩 이런 거 있잖아요. 흑인들 막 갱스터 랩 막 그래갖고 막 그런 랩들. 우리가 찬양대가 여기서 난 알아요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성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찬양대들이 앞에 있으면서 거기서 막 힙합 춤을 막 추면서 찬양을 한다고는 받아들이겠어요? 쟤네들이 오늘 뭔가를 잘못 먹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 속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다른 교회도 다 하는데요. 그것은 또 그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보면 인식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도 너무 급진적으로 가지 말고 조금씩. 그래서 칼빈주의의 교회들도,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회들도 지금은 다 오르간을 사용하잖아요. 과거에는 오르간을 없앴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도 다 받아들이기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인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인정이 되어지면 그때 사용을 해도 늦지 않는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뒤처져요. 문화적으로 뒤처지고 찬양이 너무 뒤처지고 재미없고 교회는 맨날 예배도 거룩하게만 드리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는 예배를 파괴하고 형식을 파괴하고 그리고 다양한 장르와 또 다양한 어떤 문화들을 접목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들이 사람이 넘쳐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건 불과 얼마 가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의 예전은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온 예배의 전통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 안에 수많은 음악의 장르들이 없었겠어요? 수많은 문화의 영향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가장 올바른 것들을 만들어온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세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버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버리겠어요? 말씀도 기도도 점점 퇴색해버리는, 세속화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필요한 건 나라면 취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발이 만들어 놓은 그 승과 퉁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악기가 되었어요. 오르간, 그 월영 경기장에서 그 전투에 하는 사람들을 막 그 흥을 돋구던 그 악기는 교회의 거룩한 악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음악들도 어떻게 보면 중세 시대 또는 여러 가지 르네상스 시대 이럴 때 세속 음악에 사용하던 것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찬송가로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세속화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 돌리는 이것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만들어져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무분별한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을 파괴하고 그러한 어떤 목회자들의 설교가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지만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만 외치던 부흥의 운동이 항상 되었던 찬양을 그냥 무조건 막 박수만 치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해야 했던 설교도 형식도 없이 그냥 마구 외쳤던 그때 성도들은 아멘 아멘 했지만 지금 그 성도들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행처럼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들은 살아있을 겁니다. 심지어 교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술, 담배 마음껏 하려니까 천주교 가겠지. 아니요. 우리 교단이나 이렇게 강하게 하지 다른 교단들이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장로님들끼리 모여 술 먹으러 다니기도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맨날 안 된다고 큰 소리 치지. 뭐 우리 순천 내 다른 교단들도 뭐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천주교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왜 가느냐? 진짜 예배다운 예배처럼 거룩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다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러고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빼앗기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시대를 따라서 막 흥분을 하다가 젊은이들이 와 좋다고는 했지만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교육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비어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찬양의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예배까지 확장되긴 했지만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악기의 사용도 장례의 사용도 음악의 어떠한 기법도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찬양의 모습이어야 되고, 찬양을 받으시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결코 다른 것이 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악기, 우리가 함께 하는 찬양대, 이 모든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찬양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모든 헌신과 기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힘으로 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기도 중심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 중심의 올바른 신앙의 교회로 바로 서가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나아가서 오직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찬양의 고백과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가옥교회 성도는 삶에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14장 부르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소
사랑하는 박종옥 기사님, 우리를 위해서 봉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찬양과 섬김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작은 정성과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손길과 목소리가 한데 모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교회와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뜨거워지며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도 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찬양대 모든 성도가 겸손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땅의 찬양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대신 다음 주 우리 연합체육대회에서 아무 다친 사람 없이 잘 마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축도로 오후 귀한 시간 찬양 등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순천 가곡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